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정말로 중요하죠. 해석하는 눈,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폭격기 보강대 작전. 2차 대전 때 미국이 폭격기, 사진 안 찍으셔야 됩니다. 사진 나중에 다 파일 다 드릴 테니까, 파일을 PPT 파일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강의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폭격기가 임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피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 폭격기를 보강을 하자. 어떻게 보강을 할까? 물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한 부분에 보강을 하자.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작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으로 숫자를 딱 표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표시하지 않으시는 분은 신천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 4번, 3번, 2번, 1번. 자, 이 영역 중에서, 자, 1번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여기가 날개가 중요하다, 아니 뒷날개가 중요하다. 자, 이런, 아니면 여기 4번이 중요할 것 같다. 자, 이제 결정하셨으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손으로 표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틀린다고 절대로 뭐 때리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래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일까요? 자, 1번이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 보강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개를 보강해야 된다, 뒷날개를 보강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 4번을 보강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1번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아도 비행은 가능하고, 날개를 피해를 입어도 어느 정도 비행은 가능하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번은 한 발도 안 맞았으니까 여기는 보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4번이 한 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합니다. 한 발만 맞아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보강해야 된다. 그 다른 데는 어지간히 맞아도 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하기 때문에 4번을 보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메타버스라고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타버스는 이 버스 아닙니다. 이 버스도 아니고요, 런던 버스도 아닙니다. 자, 메타버스 어떤 것일까?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아카데미상에서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소울, 참 좋은 영화죠.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 최초로 재택 근무하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만들면 서로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음악을 입히고 이렇게 스토리를 쓰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본 쓰는 사람들이 대본을 써서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걸 다운받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걸 클라우드에 올리면 다운받아가지고 음악을 입힙니다. 각자 집에서 만나지 않고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소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소울 영화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린 물고기가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나 바다 가고 싶어요. 그러자 나이 많은 물고기가, 여기가 바다야. 어린 물고기가 말합니다. 여기는 물이에요, 물. 나는 바다를 가고 싶어요. 자, 바다에 이미 살고 있는데 여기가 바다인 걸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메타버스를 이미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메타버스인 줄은 모르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만났느냐? 싸이월드 2011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회원이 약 3,100만 명.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3,100만 명이 했다 이래도 그런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3,100만 명. 여기서 BGM을 다운받고 스킨을 바꾸고 도토리를 묵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도토리를 서로 주고 받고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이러브 스쿨 동창생 찾기,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비대면으로 이 플랫폼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메타버스예요. 얼굴을 이렇게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어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주일학생들 큐티 단톡방이 있는데 너희들 사진 올려주면 애니메이션 만들어줄게. 목사님 저 얼굴 바꿔주세요. 고객님 나왔습니다. 와,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나도 바꿔주세요. 사진 보내. 목사님 공주 같아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는 안 됩니까? 보내주세요. 우리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4개월째 집사님이 이 제일 마지막 사진을 지금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스노우로 사진 찍고 막 토끼 하고 이거 다 증강현실 메타버스의 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보일라라고 하는 어플, 여러분 이걸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와이프를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메타버스의 한 영역입니다. OTT,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TV를 봅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싶은 영화 이걸 나누죠. 메타버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를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라고 하는 영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부터 김레아, 로지, 릴 미켈라,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노래를 취입하고 그리고 음악을 쓰는 가상인간입니다. 로지 신한은행 광고할 때 나와가지고 막 나와서 춤추니까 야, 저 아가씨 너무 이쁘다. 예, 가상인간입니다. 포에버 22, 영원한 22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인데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22살 22살로 딱 가정을 하고 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 22살, 내년에는 세 번째 22살. 여러분 이런 가상 모델, 또 루시라고 홈쇼핑 할 때 호스트도 여자만 있느냐?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죠.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아주 옛날에. 근데 잠시 나왔다가 안 보입니다. 아마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릴 미켈레, 역시 가상인간인데요. 월 1년 수익이 약 132억 원인데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13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이런 그 가상인간의 사람들이 많이 홍보 모델로 하고 광고 모델로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캔들이 안 나요. 또 몸이 피곤하다고 안 하고 그래 안 해요.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제 모델로 쓴다면 침대 모델 찍으면 그 시간에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섭 작가 윌리엄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자,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1조 달러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4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가속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교회와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지난 7월 8일에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네요. 네, 됐고요. 네, 그만하시고요. 네.
자, 이 교회 학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를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타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초월, beyond, 넘어서는 거.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 아닙니다. 버스 맞습니다. 유니버스, 예전에 미스 유니버스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초월된 세상, 가상의 공간,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현실 세계, 지금 우리 신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같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가상의 공간을 실감 기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 제가 어제 강의안을 준비해서 목사님 내일 이거 하겠습니다, 이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USB 담아가지고 이거 깔아주세요 할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카톡으로 보냅니다. 가상의 공간으로 이 실감 기술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감의 기술을 가지고 가상의 공간과 현실을 연결하는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부터 있어 왔습니다. 1984년에 뉴 로맨서라는 에세버시 소설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초로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이 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요즘 왜 청년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느냐,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아주 이런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죠. 이망생,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해버린 세상이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 게임 하듯이 다음 세상에는 내가 건물주 아들로 태어난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 부모님이 금숟가락 그리고 다이몬드 숟가락이면 좋겠다. 그런데 다음 세상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세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현실에서는 죄송합니다. 현실에서는 상황이 안 좋고 현실에서는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이 가상 공간에 가가지고는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히로가 되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 다른 세상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어릴 때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나는 발레리나 되고 싶고, 그리고 나는 고고학자가, 또 나는 어떤 탁월한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현실이 다르죠. 그래서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현실과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꿈꿨던 일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펼치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나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현실로는 안 됩니다. 살도 빼야 되고 또 외모도 가꿔야 되고. 그런데 이 세컨드 라이프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나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몸매도, 그 다음에 얼굴도, 그 다음에 직업도, 이 다른 세상. 그래서 이 다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ASF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위에 보면은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그리고 거울세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가상세계가 뭐냐면 이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는 것, 이것이 이 메타버스에 있는 가상세계 한 영역입니다. 또 하나 증강현실은 현실과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 겹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프로깅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있고, 요즘 뭐 애플 워치 이런 거 하면 내 심박수,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가, 이게 자동적으로 기록되죠.
그 두 가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내 삶을 올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 목사님의 딸 이름이 에스더라는 거 알고 얼마나 예쁜가 압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SNS 올리시거든요. 그럼 신부교는 이런 거구나, 신랑교는 어디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님 자랑하면 나도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압니다. 왜냐하면 SNS에 글들을 올렸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영역은 거울 세계. 거울 세계 영역 좀 복잡한데요, 디지털 지구와 아날로그 지구의 연결 좀 복잡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 이런 배달 전용 식당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식당에 안 가도 내가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결제까지 하면 치킨이 옵니다. 그리고 식사가 옵니다. 이 두 세계가 만나는 것, 이것을 거울 세계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를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정보가 기업으로 모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미리 선점하면서 자기들이 기업의 그 파일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죠. 지난 7월 18일 날 뉴스에서도,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이 메타버스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 세상에 많은 기업들, 특별히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은 이 안경으로, 여러분 스마트폰도 사실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글 클래스를 해서 그냥 몸에 부착하여서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메쉬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서 이 홀로그램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또 홀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신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에 지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 이런 버버리 하면 이 명품 회사죠. 명품 옷을 개발하는. 그런데 이 버버리가 지금 IT 기업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매장에 가서 옷을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이 버버리 옷을 자기가 실착을 하고 이게 어떤 자기가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바로 구입하고, 이 버버리 회사가 이 IT 계열로, 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옷하고 IT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는 것들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편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이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만날 것이다. 이런 편의점도요, 이건 나중에 메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이 편의점에 갑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이 이 청년 처음에는 그냥 이런 청년이 있구나. 근데 몇 번 오면은 이제 단골이 되면 조금 청년이 돼서 이제 얼굴도 알죠. 근데 만약에 이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 딱 사고 오면 어제까지는 진라면 먹던데 오늘 신라면 먹네. 그럼 그 청년은 이 편의점에 그다음부터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또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익명성에서 사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좀 친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은 이해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구찌라고 하는 이 회사도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플랫폼,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옷을 팝니다. 벨트를 팝니다. 그리고 가방을 팝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지금 약 3억 명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구찌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친구들, 근데 이 자기 아바타에는 이 핸드백 하나가 평소에는 400만 원, 500만 원인데 여기 아바타에게 입히는 그 옷은 뭐 5,000원. 그러면 구찌 핸드백 자기 아바타에게 입힙니다. 평소에는 못 사는 거 내 아바타, 이거를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못 사는 거 내 아바타는 그래도 구찌를 입혔으면 좋겠다. 풀 장착을 하는데도 2만 원 하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나중에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 명품 사러 갈 때 다른 데 안 가고 구찌 가겠죠. 아바타하고 자기를 동일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찌는 이 메타버스,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 안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죠.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계 1940년대 학교,
1950년대 학교,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2000년대, 2019년까지. 자, 여러분 1940년에서 2019년까지 거의 80년이 지났죠. 그런데 80년이 지났는데도 학교는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전자기기, 통신기기, 지금 뭐 스마트폰, 근데 1940년대만 하더라도 드르륵 해갖고 통장님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안 바뀌었습니다.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죠. 학생들은 집에. 여러분 80년 동안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학교 안 갑니다.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학교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졸업식도 이 디지털 졸업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계에서도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불전함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웅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절에 들어가지도 않고 절 바깥에서 자기가 시주도 하고 자기 기도 제목 이것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불교 절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밥, 그리고 산에서 벽면 수행, 고행. 아닙니다. 어플도 개발해가지고 집안에서 이 불교 행사, 불교 예식들을 진행하고. 제 책이 나왔고 한 2주 후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대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강의 단가가 다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이 메타버스 시대에 달라지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유튜브 이단들이 꽉 잡고 있죠.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이단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이 주장들을 얼마나 이 인터넷에 또 이 유튜브에 쏟아넣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메타버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는 어때요? 작년에 부활절 때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차장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 주파수에 맞추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파수의 찬송, 주파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멘 하는데 이건 차 안에 있으니까 클래션으로 빵빵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빵빵 아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맞추고 나갈 때는 이 부활절 달걀 만들어 가지고 1인당 하나씩 주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개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예배 광경 중에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비치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를 때 6천 명 사진을 쫙 붙이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부교육자들이 그 사진 다 거두고 또 두 번째 2부 순서 사진을 다 붙이고 아주 혼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싶으니까 성도들 사진 얼굴을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감동적이죠. 그래서 전 이거 볼 때마다 납골당이 생각납니다. 추모동상 이런 게 느낌이 확 그렇게 나요. 또 하나는 그 유아 세례를 주는데 직접 이렇게 세례를 못 주니까 물총에 담아가지고 성부와 한 방 쏘고 성자와 한 방 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방 쏘고 세례를 주느라 왕창 다 쏘고. 여러분 이 물총으로 유아 세례 받으면 은총이 엄청나게 임하겠죠. 물총으로 팍팍 쏘니까. 자, 이거 사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최선일까?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땡땡이다. 뭘까요? 연결이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와 연결되는 것. 만날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나고 그럼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연결을 위한 것, 그 모든 도구들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활용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 교회 교육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죠.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상현실부터, 가상현실, 이런 매트릭스라는 영화, 1999년에 나온 영화가 이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자, 이 주인공들이 이 머리 뒤에 있는 단자와 이 매트릭스하고 연결하면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가상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레디 플레이어 1, 2018년도에 나온 영화. 여러분, 이 영화가 메타버스의 교과서입니다. 꼭 한번 보시고 메타버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 웨이드라는 청년이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다음에 햅틱이 되는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수트를 입고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접속합니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라는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컨테이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로 찢어지기 가난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큰 파도를 타고 여러분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 눈 쌓여 있는 이 피라미드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확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키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 공간에서는 생생하게 그 추위, 바람, 그리고 눈 촉감,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 한번 치면 그냥 우주로 날아갑니다. 네, 비거리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로, 그리고 자동차 경주도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 딱 사고, 그다음에 자기 외모도 비주얼도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을 내가 쓰러뜨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캐시가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캐시를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정규직이 안 된다,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이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UCC가 엄청나게 인기였었죠. 자, 어떤 노래의 UCC일까요? 택시 운전 기사님이, 또 스튜디오서들이, 또 예비군 아저씨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 다음에 군인 아저씨들이 댄싱들을 하고 이것들을 올려서 막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어떤 노래? 원더걸스의 Tell Me.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엄청난 진짜 정말 각계각양의 사람들이 Tell Me 그 열풍이 불었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UCC 올렸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조회수는 높고 그거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공간, 이 메타버스 공간에는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수고하는 만큼, 유튜브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캐시가, 수익이 내한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집중하게 되고 또 여기에 더 많이 애정들을, 시간들을 쏟아붓습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 이 레디 플레이 원 영화에 보게 되면 이 멋진 플로어에서 댄싱을 하는 여자 주인공, 정말로 그냥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눈 밑에 큰 흉터가 있는, 이 자기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에 가면 정말로 멋지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현실에서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다른 세상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상 공간을 다루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블록스. 여러분, 이 로블록스에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게임이 뭐냐? 오징어 게임. 무화과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게임들 하면서 외국 아이들이 엄청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지금 TV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넷플릭스 통해서 보는 것인데, 가상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모동숲, 작년에 코로나에서 만날 수가 없을 때 이 모동숲, 여기는 이게 막 닌텐도에서 정말 매일매일 매진되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게임이 아니죠. 여기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때 결정적인 또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의 세 번째 줄, 미국 청소년들의 40%가 그들의 여가 25%를 여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만 그렇지 않죠. 또 여기에는 파티 로얄이라는 중립지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래퍼, 이 친구가 여기에서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펼치고, 이 공연에 2천만 명이 봅니다. 아무도 안 놀랐는데요, 여러분 2천만 명이 동시에 공연을 본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자, 아무리 커도 5만 명, 7만 명, 그게 한계입니다. 그것도 2천만 명, 전 세계 2천만 명이 동시에 이 공연을 본다. 그런데 이 포트나이트도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 아시나요? 몇 명이죠? 진, 지민, 정국, 제이홉, RM, 슈가, V. 기본이 아닌가요 그거? BTS를 모르면. 자, 어쨌든 이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최초로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500만 명, 700만 명 순식간에 이거를 함께 참여하게 됐죠. 자, 이런 가상현실,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라고 하는, 이 작년에 보면 1억 8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3억 명이 넘습니다. 이 제페토라고 하는 공간,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 제페토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입되어 있고 또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상현실, 이런 가상현실이 있다, 그냥 이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의 관심은 이 가상현실을 어떻게 교회에서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플랫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제페토 같은 거, 우리도 이 포트나이트에서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이 가상현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적용시킬 것인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상통화. 작년 아이들 보고 싶을 때, 아이들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 보고 싶으면 보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직접 신방을 못 가니까 영상통화로 해서 우리 은유는 아이, 은유라, 목사님이세요? 오랜만이에요. 야, 너 정말 많이 컸네. 또 남자아이 쌍둥이, 야, 얘들아, 둥둥이 안녕. 시온이 주은이라고. 야, 둥둥아 안녕.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요 우리 그 인형 샀는데요, 이 인형 이름 뭐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형 이름이 뭐냐면은요,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반찬 중계 방송을 해주고요. 연결입니다. 연결. 직접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신방 가서 만날 수가 없지만 이런 영상을 통화로 해서, 아이들만 아닙니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장로님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메타버스는 연결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집회도, MK 집회도 하고요. 또 서로 함께 기도회도 같이 나누고, 지난 여름에 노터닝백이라고 하는 MK,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MK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21개국에서 270명의 아이들, MK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다 모이려고 한다면 경비도, 또 진행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재정이 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강사님들이 그냥 한두 분이 아니고, 또 목사님들만 아니고, 여기 보면 도예가 그릇을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상담 심리 하시는 분, 그리고 아나운서, 이런 MK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선교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MK 중에도 각기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악기 연주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 드림 멘토, 이 목사님들이 아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럼 어떤 학교를 가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것들 심층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목사님들, 또 이 많은 강사님들이 이 청소년들, 이 MK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비가 들 겁니다. 하지만 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면 은혜가 안 된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나는 방송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는 것이 좋겠고, 그런 실제적인 가이드를 받고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주일학교 교육, 첫 번째 줌1학교. 줌1학교가 뭐냐면요, 이런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줌 플러스 주일학교, 그래서 줌1학교. 그냥 교회에서 만나자 이게 아니고 줌1학교 만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밤 8시에 우리 학생들이 만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를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점퍼, 이 점퍼가 뭐냐면 영화 점퍼,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거를 본따 가지고 점퍼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차이가 있는데요, 중고등부는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시커멓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요? 해맑습니다. 화면이 밝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요 시커멉니다. 그들의 미래를 표현하듯이 시커멓습니다. 이 중고등부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왜냐하면 또 요즘 자기 화장 안 한 생얼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안 보여줍니다. 또 뒷면에 나오는 자기 집안 환경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얘들아 창 열어줘, 얘들아 얼굴 좀 보자, 그 다음에 접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접속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제가 새 에덴 교회 그 교사들하고 이렇게 쌍남 같이 줌으로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 다 보여주고요, 중고등생들 다 얼굴 시커매요. 학생들을 그렇게 가다니까 선생님도 차단시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차단하면 아이들 계속 차단합니다. 그럼 하나씩 문 열어주고. 그렇게 청소년들과 또 주일학생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억지로 우리가 바꾸려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 친구들은 주로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SNS나 채팅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봤는데요, 두 연인이 카페에 와가지고 주문을 하고는 서로가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그 사귄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럼 이랬다가 들고 웃고 다시 들고 막 이러다가 카탁카탁 이러고 또 하기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중에 둘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만 다 처리한다?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향기나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키트를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하고 각 가정에 교육 세트하고 그 다음에 간식하고. 여러분 간식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죽은 자와 먹은 자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먹여야 됩니다. 계속 먹여야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장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학교 하면 학생들을 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비 제공해주고.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성탄절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 아이들에게 있어 체험, 여러분 이것이 교육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활동하고 자기가 참여할 때에 훨씬 더 교육 효과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나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말씀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을 게임을 통해서, 그날 배운 것을 놀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배웠다, 그렇게 하면 찰흙으로 만드는 놀이를 통하여,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거 하면 이 보자기를 가지고 이걸 이제 홍해 바닷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거. 제가 설교할 때도 학생들에게 소통이라고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무를 그리세요. 그럼 아저씨 막 나무를 그리고 있죠. 그다음 그 나무에다가 자 나무를 여러분들 여러분의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들 카메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은율이는
이파리가 너무 예쁘네, 시온이는 나무가 아주 튼튼하네, 칭찬해주면,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해주면 더 깊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 나무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써서 포스트잇에 예쁘게 써가지고 붙여주세요. 또 자기 혈액형 써서 붙여주세요. 자, 카메라 앞에 비춰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그 이면지 종이에다 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줍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면지에 쓰게 하고 이것을 카메라에 비춰주고, 이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경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경산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매주일 저녁에 줌으로 150에서 200가정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 퀴즈 요법, 그리고 이것을 이면지에 써가지고 카메라에 비추는 거, 이것을 하면서 그 150가정이 각기 흩어져 있는데도 엄청난 유니티를 이루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초등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게임을 통하여서 또 이 노아 방주할 때 집에 있는 동물들 박스 안에 방주에 담자,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개를, 자기 집 키우는 개를 담아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태웠다 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제 손녀딸입니다. 4살인데요 4살짜리 아이도 이 프로그램을, 게임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정말로 열중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망가져야 돼요. 접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선물로 받은 캡틴 아메리카 방패, 그 다음에 토르 망치, 그 다음에 또 이 캡틴 아메리카 투 이거 쓰고 Hey everybody, Jesus loves you, God help us, 막 이렇게 좀 약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영어로 막 중간에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막 채팅창에 해가지고 아이언맨은 언제 와요? 헐크는 진짜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 올라오고, 제가 뭐 주일학교 교장이지만 여러분, 내가 망가질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중고등부는 조금 다르겠죠. 중고등부는 프로그램들 진행할 때에 멤버들도 보통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강사, 또 찬양, 기도회. 그런데 저희들은 컨셉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계시는 분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하시는 집사님, 그 다음에 수어하는 청년,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커피 가게,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그리고 바이올린 교수님. 자, 영역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토리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런 영적인 훈련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YTN PD 이런 분들하고 연결되어져서 방송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삶의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기도 제목과 또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수련회 하면 찬양, 말씀, 기도회,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진로와 자기들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같이 연계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날, 7월 30일 날에 온라인 글로벌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필리핀에 있는 120개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한국의 12개의 약 300명 정도 친구들 1,500명이 이틀 동안 저녁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필리핀에 있는 이 120개 지역에 있는 학교와 교회, 여러분, 이 친구들이 훈련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 필리핀에 늘 단기 선교 갔던 그 팀들이 이제는 팬데믹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둘을 연결시키자, 그렇게 해서 글로벌 캠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 여러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정말 마음이 우뭉클해요. 이 학생들이, 필리핀의 현지인 아이들이 그 조그만 폰 하나 붙들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나오는 찬양, 거기에 나오는 예배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마동석 같은 이 필리핀 친구가 앞에 찬양 집회에 열중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각 교회,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앞에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 찬양과 예배와 또 은혜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저 여기 통역하고 있는, 저 보랏빛 입고 있는 친구가 이 필리핀 지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친구예요. 그러자 틴틴 언니가, 야 크리스틴 누나가, 야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 통계했던 이 친구가 자기들의 후배들, 또 자기들의 동생들이 있는 그 필리핀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따갈로그와 영어와 우리 또 그 국어, 한국어를 또 정말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 캠프를 하면서 이 팀이 해마다 겨울이면 필리핀 지역에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시간을 비우고, 또 비행기, 또 체재비, 또 거기 사역비, 이것들을 자기들 월급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그곳에 갑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로벌 캠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역의 패러다임이 좀 바꿔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가서 직접 하면 정말 좋지만, 요즘 현대인들, 청년들이 시간을 빼는 것 쉽지 않고, 또 현대인들이 청년들 재정을 뺏는 거 참 쉽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비행기, 또 우리가 거기서 쓰는 체류비, 이거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좀 재정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준비하는 재정을 이 필리핀에 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식사비, 도시락, 그리고 학용품,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우리가 가서 사역하지만 너무너무 좋지만, 하지만 그 경비와 그것들을 모아서 오히려 이 필리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면, 또 학생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회하고,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나중에는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열악한 곳인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장면 보면서 우리가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한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고백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아이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예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나는 왜 저렇게, 나도 저렇게 뜨겁게 예배했는데, 나도 저렇게 뜨겁게 집회했는데, 그냥 단지 우리 여름 성야학교 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리핀의 현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도 함께 얻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윈윈 효과를 얻으면서 앞으로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 돈 모아서 청년들 시간을, 헌신을 요구하고, 또 많은 재정을 가지고, 물론 그 사역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타는 많은 경비들을 강사님들이 직접 비행기 값이나 또 모든 것들을 경비를 부담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가지 않으니까 이 방이동에 가면 이 코스타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이 강사님들 하신 말씀이, 내가 코스타 사역 20년 했지만 이번 코스타가 경비가 제일 적게 들었다. 지하철 티켓 오는 거 가는 거, 그 두 개만도 내가 코스타 할 수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효과가 예전과 비해서 떨어지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대상으로요, 여러 가지 많은 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제페토, 이 제페토 안에서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기자님과 함께 그 미팅을, 인터뷰를 이 제페토 안에서 했습니다. 이 서로 속을 다른 지역이 있지만 이 제페토 공간에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걸 편집해가지고 CD에서 방송에 그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이 eFriend라고 하는 플랫폼이 우리 교회에서 하기에 정말로 편리하다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eFriend 이름도 잘 지었어요. eFriend, 만약의 땅. 그 다음에 eFriend,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닉 세상에서 친구,
진짜 이름을 참 탁월하게 잘 지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저 뒤에 이프랜드라고 하는 큰 써있는 그 타이틀 써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PPT 올릴 수 있고 여기에 동영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하는 이 참가자들은 자기의 아바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별도로 올려가지고 함께 소그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은 미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제자 훈련, 그 다음에 혹은 MT 그 리더십 훈련, 혹은 상담, 코칭, 새신자반, 그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보면 131명 돼 있죠. 130명까지 이 플랫폼 안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요, 뿌르륵 좋아요 누르면 그냥 좋아요가 아니고 그냥 좋아요가 어항에 공기방울 올라가듯이 뿌르륵 올라갑니다. 기분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서로 실시간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어플은 이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가깝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아바타가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게더타운 이 경산중앙교회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만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는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에덴교회, 여기서는 게더타운에서 고등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 게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을 함께 같이 나누죠. 또 이 가상공간에서 이 예배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악기 파트 각자 집에서, 그리고 여성 파트, 남성 파트 각자 집에서, 그런데 성가대 찬양할 때 이 악기와 남성 여성 파트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대 예배 순서를 함께 섬기죠. 이것이 바로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이거예요. 2018년에 나온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주인공 이 현빈이 스마트 렌즈를 딱 끼면 현실에서 없는 그냥 가상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스마트 렌즈를 끼면은 지금 현실에서는 없지만 이 가상의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적들이 현실 공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또 자기가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이게 2018년도에 개봉되고 알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 스토리가 하나도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압니다. 이게 증강현실이다. 여러분 증강현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동물 이름을 치시면은요, 사자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3D 보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집에 사자가 옵니다.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영상이에요. 사자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360도 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호랑이가 제일 실감나요. 호랑이가 제일 실감나는데, 이 호랑이 꼬리 만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와, 호랑이 배틀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보면 360도면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포켓몬고 2016년도 게임이 나왔을 때 이 포켓몬 게임을 누르면 현실에서 없는 이 몬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몬들을 수집을 하죠. 이 할아버지는 많은 몬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들을 그냥 자기 그 자전거에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몬들을 수집을 합니다. 자, 이게 요즘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각 기업에서, 이케아에서 이걸 활용합니다. 여러분 의자를 사고 싶다. 옛날 같으면 의자를 사러 가가지고 의자를 사가지고 하고 집에 해놓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시 이걸 또 반품하고. 이제는요, 이 어플을,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의자가 여기 오면은 어떻게 빛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반품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산업계에서 만들지 않았지만 이 헤더먼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이것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엔진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고, 바로 만들고 난 다음이 아니라 3D 프린터 같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바로 눈앞에서 실제 만드는 것처럼 하여서 훨씬 더 효율들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의학 분야는 이거 엄청난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는데 지금 이 환자의 이 심장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술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같이 도와준 어시스턴트도 그럼 내가 어떤 수술 도구를 어떻게 줘야 될 건가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면 엄청나겠죠.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의료교육, 의대 같은 경우에 심장을 배우려고 하면 예전에는 평면의 종인데 이제는 증강현실을 이야기하면 3D로 보여서 이걸 확대도 가능하고 엄청난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다음 장면은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올까요? 영화에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냥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인가요? 터미네이터 누구신가요? 네, 탈락. 네. 아이언맨에 보면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아이언맨을 만들 때 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영화는 어디일까요? 어느 영화에 나올까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터. 아주 세속적인 집사님. 네, 마이너리티 리포터. 네, 앞서가시는 집사님. 네, 자, 이거는 어느 영화에 나온 장면일까요? 어벤져스 1, 2, 3, 4, 5편이잖아. 이름이 뭐야?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 네. 여기 보면 자비스하고 울트론하고 이렇게 뭐죠?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어디 영화일까요? 네, 블레이드 2049라고 하는 블레이드 러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 조이라고 하는 이 가상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공중에서 3D 프린터 같은 게 쫙 작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쫙 이 조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어땠어요?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생일 선물로 이렇게 조그만 스틱을 딱 끼우니까 이 집안에서만 이 도구를 이용해서만 이게 투사가 되던 것이 이제는 밖에 나갈 때도 이 차 안에서도 거리를 걸을 때도 그렇게 가상 현실에 증강현실에 이 만들어진 이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하는 또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남자분이라면 다 보셨을. 예? 킹스맨. 자, 회의를 하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 주인공만 옆에 있고 나머지는 다 각자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회의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죠. 킹스맨. 네. 이 영화는요? 네, 스타워즈. 자, 마지막일까요? 네. 네, 외국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백투더퓨처 2.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인데요, 조스 48탄인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미래 가니까 미래는 극장에서 영화 소개하는 건데 증강현실로 와 실감나게 상어가 확 덮쳐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영화들입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도 지금 우리가 폰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앞면 디스플레이로 하여서 여러분 길치들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구분 안 가면 저도 이렇게 내비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잠시 후 우회전 하세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잠시 후 우회전 딱 지나가면 네, 경로를 이탈해요. 와, 사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따라락 색깔이 보여주면서 어떤 길치라도 길을 갈 수 있는, 또 어떤 길치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공군도 비행기 앞에 차창에 모든 정보들이 나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죠. 예능 프로그램도 사별한 아내, 이 아내를 보고 싶은데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면 바로 눈앞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 먼저 세상을 떠나서 없는 이 딸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현실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지난 추석 때 김현식 그리고 전태환, 이미 세상을 떠난, 하지만 홀로그램으로 재생을 하여서 같이 함께 공연하는, 와, 저거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 견학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견학인데 이 고래를 보는데요, 와, 여러분 캄캄하지 않습니다. 밝죠?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아니고 그냥 강당인데 이 홀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고래가 확 솟구치는 장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여러분 한번 검색을 강당 고래 증강현실 하면 여기 나올 거예요. 아이들 와 놀랍니다. 누구라도 놀라겠죠. 여러분 고래를 보려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도 고래 잘 못 만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현실 가면서 고래 확, 야 장난이 아니죠. 삼성동에 가면 이게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 유리 박스 안에 그냥 이 물이 확 솟구치는 그 동영상,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우리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 이번에 유니버스. 네. 자, 여기에도 이 콜드플레이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내겐 어둠이 익숙했었지, 그 노래 나올 때는 이 동그란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에서 BTS의 영상들이 나오고, 이걸 같이 현실과 증강현실이 합력해서 콘서트를 이루는 그 시간들을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강현실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성탄절 행사할 때 정말로 해괴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성탄절 우리 보냈잖아요. 성탄절은 보통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다음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가정에서 인사를 하고 그 화면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볼 수 있게, 하나는 손놀이도 볼 수 있게. 이 모니터들은 안 쓰는 거, 성가대석에서 보는 거 그것 떼가지고, 그다음에 교육관에 안 쓰는 거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함께 각자 기억에 나는 성탄절, 또 올해 감사한 제목들, 이걸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소통과 참여. 직접 이 바리스타 목사님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만들고 그라인드에 갈 때 여러분들 콩이 갈려야 이 커피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자아도 성령의 칼로 갈려야 됩니다. 그럼 물을 탁 부으면서 뜨거운 물이 확 내려오면서 커피가 만들죠. 우리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걸 맛보면서, 장로님 나오셔서 맛보세요. 또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맛보세요. 그걸 춤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능 기법이 같이 조합될 때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가르치고 교훈시키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고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송우 영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한 것 중에 저희들이 랜선 성지순례, 종료주일날 뭐 할까 그렇게 하다가 랜선으로 성지순례 하자. 여러분 랜선으로 해외 지역,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해외에 있는 가이드가 피렌체 소개해주고 프라하 소개해주고 이걸 해서 우리 성지순례, 그래서 우리가 수소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실시간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또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박사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성지순례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여기에서도 함께 이 참여하겠다 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목사님 진짜 나는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또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하지만 그분이 여기 함께 참여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이게 또 재미적인 요소가 필요한데요, 어떤 가정에는 테이블에다가 여권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간식 해놓고 밑에다가 기내식 딱 써놓고, 그다음에 여행 커리어 가방 옆에 딱 놓고, 야 성지순례 가는 기분 난다, 딱 이렇게 컨셉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함께 좋은 시간 함께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우리 유초등부 하면서 이 방탈출 게임,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일으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는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민학교하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하고, 근데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한꺼번에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들을 각자 나누어 가지고 학생들이 교회로 오도록. 그런데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2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큐티 교재를 학생들이, 예전에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고 또 목사님이 배달해 줬습니다. 자기 큐티는 자기가 교회 와서 가져가자. 근데 그냥 큐티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자. 요즘 애들 방탈출 게임, 저는 돈 내고 들어가고 막 감금돼서 탈출하는, 전 도무지 이해 안 갑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실제로 뭐 먹고 이래야 되지, 돈 주고 갇혀가지고 어떻게 탈출할까? 그걸 왜 해요? 안 그래도 인생이 지금 갇혀있는데, 인생이 힘든데 돈 주고 갇힐 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QR코드를 찍으면 저희들이 몇 가지 미션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방에는 뭐냐면 그 당시 출애굽할 때인데요, 10가지 재앙을 성경에서 읽고 그 10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10가지 그 숫자에다가 첫째 피, 둘째 개구리, 그다음에 개구리 그림을 찾아가지고 둘째에 붙이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그림들을 순서대로 붙이는 거, 이거를 QR코드를 보면서 아이들이 미션을 받고 이걸 진행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쌍둥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순서라고. 근데 제 친구들이, 가운데 둘이 있는 애가 친구들이에요. 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야, 너 어디 가는데? 교회 간다. 교회 왜 가는데? 방탈출 게임. 교회에서 방탈출 게임 하냐? 방탈출 게임을 간다. 재밌겠다. 우리 가도 돼? 잠깐만 목사님께 물어보고, 목사님 이 애들 교회 안 다니는데요, 오늘 교회 가고 싶어, 방탈출 게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엄마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야, 엄마 허락 받아야 된대요. 가만. 엄마 허락 한대요. 너희들 몇 명이냐? 5인 이상 안 되는데 우리 4명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가서 그 프로그램 잘 해라. 애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열심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고 출애굽이 어디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야, 피 찾아라. 그 다음에 개구리 찾아라. 막 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정말로 열중하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는 가자 이게 아니고, 야, 가보고 싶다. 아이들에게도 야, 너희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코스 다 마치면은 이제 간식들, 그 다음에 큐티 교재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드립백 커피, 이거를 부모님께 꼭 드리도록. 이런 부모님 그냥 와가지고 큐티 책 받고 와가지고 선물 받고 아니고 부모님께, 왜냐면 부모님도 너무 힘들죠. 아이들 돌보실 때.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먹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딱 드린 부모님도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신경 쓰니까 너 앞으로 큐티 똑바로 해라. 이게 디테일이죠. 큰 건 아니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함께 귀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의 십자가를 찾아라.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되면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TV 안 보기, 인터넷 안 하기, 스마트폰 안 하기. 근데 저희는 조금 이걸 바꾸었습니다. 둘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세대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입니다. 휴대폰이 자기 일상입니다. 휴대폰이 자기 신체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마라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렇게 해서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십자가 무늬를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자. 그러자 아이들이 식당을 가다가 여기 십자가, 여기 무늬가 있네.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보면서 야, 이거 십자가다 찍고, 그 다음에 카페트 보고 이거 십자네, 이걸 찍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위에서 네 번째 파란색, 민트색 옷 입은 애 있죠. 얘는 그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못 찾으니까 엄마 나 찍어 그냥. 지가 이제 십자가를 찍고 이제 올려가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십자가. 엄마 저거 십자가야. 여기도 십자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 십자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십자가 곳곳에 있어, 곳곳에. 그래, 십자가는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리니까 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외율교회라고, 여기 주일학생이 5명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5명이 3일 동안
100장을 찍어 올렸습니다. 언제 놀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5명이 3일 동안에 100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만나고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분식집에 가고 길을 걷고 할 때 십자가 탁 찍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참 이렇게 십자가의 훈련, 이것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꽃주일날에 아이들이 보통 보면 공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런데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달라, 아이들의 축복을 써달라,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축복 기도를 써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고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다가 빛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들이 오다가 와, 우리 언니이 많이 컸네, 야, 우리 그 주원이 이렇게 진짜 남자네, 사나이네.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죠. 한 교회에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성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고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아이, 우리 교회 아이, 이름도 그리고 얼굴도 애들 진짜 빨리 만나고 싶다, 애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올해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이 장면이 정말 마음속에 짠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 보고 싶은데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회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로깅인데요, 아까 16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46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15분만 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라이프로깅이 뭐냐? 여러분들 방학 때 하기 싫었던 숙제, 일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개학하기 전날 열심히 쓰죠. 다른 것은 날씨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일기 잘 썸치고 야, 불러라, 8월 1일 맑음, 2일 흐림, 3일 비 쫙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일기를 하루에 3번, 4번 씁니다. 어디에? SNS, 시간 낭비 시스템. 이 SNS에 엄청나게 글들을 올립니다.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보다가 툭 떨어져서 코피 팍 터지면 이거 소재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거 소재 이래가지고 보는데 코피 터져가 떨어져 이러면 밑에 좋아요 올리면 저거 정신나가지. 지가 폰 떨어져 코피 흘린 걸 이걸 올려가지고 좋아하니까 지 혼자 좋아하고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라이프로깅이라는 거죠. 카페인, 하루에 커피 3잔, 4잔 이상 만나면 카페인이라죠. 요즘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카페인, 이 중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에 연결시킬 수 없을까? 그러니까 저희 관심은 교육공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써먹을까?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활용해 볼까? 그런 쪽으로 머리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교회 밴드 저희들 활용하고 있고, 큐티 단톡방, 아이들이 큐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자기들 사진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럼 선생님들 축복해주고, 선생님 축하해주고, 선생님들이 올리고, 목사님도 딱 올리면 이건 이거구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의 큐티 나의 고백이라고, 내가 큐티 하면서 내가 달라진 거, 요거 이제 1학년 아이가 삐뚤삐뚤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또 이 큐티 하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졌다. 또 이 큐티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쿠폰도 주고, 이거를 제가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상장을 발행했습니다. 망고 보드 가면 5분 만에 만듭니다. 이름 제가 하면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잘해상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큐티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딱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거 보고 자기들 쿠폰 생기는 거 아닌데 그냥 상장 주니까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쌤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우리 장로님이 이걸 보고 상장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목회 잘해상. 그런데 제가 봐도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장 받는 거 기도 잘해상 뭐 이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주면은요,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망고보드나 또 이걸 활용하면 무료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브이로그 마찬가지로 중고등부도 고난주간 되면 뭐 TV 안 보기, 인터넷 안 하기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동영상을 만들자. 고난주간에 어떤 친구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우리는 중창했습니다. 고3 여학생 둘이, 그 다음에 또 중학교 3학년 남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브이로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중고등부 단톡방에 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고요. 또 매일매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월, 화, 수요일은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5시 반에 가지 못하고 나중에 집에서 새벽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거를 실시간 제가 직접 찍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세수합니다,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교회 왔습니다, 이거를 20초짜리로 줄여가지고 올리는데, 손들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도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부끄럽다. 자, 요거는요 진짜 별가인데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카톡 프로필을 성경으로 바꾸기. 카톡 프로필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씀으로 입히자. 여러분 청소년들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올리면서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카톡 이렇게 프로필 보면 교회 다니기나,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도전들을 또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들.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작은 일상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울 세계, 이 거울 세계는 아날로그 지구와 디지털 지구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다. 아날로그는 점점 디지털은 점점 아날로그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나진 않았지만 에어비앤비로 해서 숙박업소가 아니고 내가 잠잘 공간을 내가 확보하고 가서 직접 만나서 돈 안 줘도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소카 내가 직접 렌트 안 가도 딱 내리면 차가 있고, 이런 스마트폰으로 시동 걸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내가 주문을 하여서 온라인으로 바로 식사를 해결하는 거, 이게 다 거울 세계입니다. 배달 전용 식당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예전엔 아이들에게 뭐 문화상품권 이런 걸 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 상품권.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우들에게, 자 여러분 이거 퀴즈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 뭐 예를 들면 타임, 백투더퓨처, 자 요거는요 편의점 3,000원짜리 상품 퀴즈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집중합니다. 자 이제 뭘까요? 막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친구들에게 이거 주면은 아이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저도 한 번씩 이걸 씁니다. 좀 교회에 좀 열심히 정말 애를 쓰시고 훌륭해 정말 귀하게 하신 분에게는 제가 치킨 쿠폰을 쏩니다. 그런데 좀 정말로 큰일 하신 분에게는 치킨 풀세트를 줍니다. 한 28,000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주면은요, 자 누가 어떤 정말 교회에서 같이 일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둘이 가서 밥 먹고 또 뭐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그 다음에 또 경비도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28,900원 주면은요 놀라운 효과가 옵니다. 먼저 쿠폰을 딱 줬을 때, 치킨 쿠폰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치킨 쿠폰. 그다음에 이 치킨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치킨이 오면, 치킨이 실물 영접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이거를 다시 또 인증을 올리면은요 중보자 대신 보혜사 성령님의 또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받았니? 야 너 또 받았어? 야 너무너무 좋다.
치킨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방송하는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 너무 참 귀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로만 하는 건 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보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사귀던 친구이기 때문에 한 잔 아니고 두 잔을 보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센스라고 합니다. 네, 두 잔을 딱 보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이 목사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지만 반환은 안 합니다. 반납은 안 합니다. 시인아 너무 고맙다. 시인아 너 때문에 참 내가 참 힘을 얻어. 이런 말은요 쓸모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고마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사역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요거는요 아주 꿀팁. 이모티콘 2,500원짜리입니다 아이한테 정말로 이렇게 세련되고 아주 괜찮은 이모티콘 하나 딱 구입을 딱 보내줍니다. 그럼 이 이모티콘 2,500원이죠 근데 이 이모티콘 받으면은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 이모티콘 2,500원인데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는 그때까지 계속 씁니다. 여러분 커피는 한 잔 마시면 끝나요. 4,100원, 두 개 8,200원, 커피 한 잔 쿠폰 받고 커피 사고 인증 올리고 끝납니다. 근데 이 이모티콘은요 스마트폰 쓸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목사님 보내주신 거, 목사님 보내주신 건데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도 이모티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이상은 좀 이렇게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정말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맞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이 인쇄술이 어디에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요 면죄부를 찍어내는 일에 엄청나게 쓰여졌습니다. 죄 짓는 일에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엄청나게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이 면죄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했습니다. 이 반박문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집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 그 암소 14마리값, 황소 14마리값. 그러니까 지금 황소 한 700마리면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8천만 원입니다. 사실 분 8천만 원짜리 성경. 근데 8천만 원의 성경도 라틴어입니다. 봐도 몰라요. 근데 루터가 이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져나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면죄부 가짜잖아. 말씀 보니까 이거 틀린 거네. 이것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걸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죄 짓는 도구가 되고,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개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은 뭘까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0일로 종결된 거 아닙니다. 레포르만다,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여러 가지 문화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채널들을 누가 쓰는가? 여러분 기업가들은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문화도 이 과학의 문명을 따라서 얼마나 발빠르게 악을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최첨단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그는 감옥에 있지만 비대면으로 편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메타버스는 무엇이다? 연결이다.
만날 수 없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타버스 문화로 살아가는 이 세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